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갔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갔고 또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에게 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을 부르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큰 무리를 초청했고 그 중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 거의 72명, 70명이라기도 하고요. 그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2명만 예수님만 따르고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 이 12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좀 분위기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제자로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또 그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즉 이 제자들이 해야 될 명확한 그 사명, 그 역할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 어떤 권세,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부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권세와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러한 사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권세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할과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역할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베드로부터 시작하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진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베드로라는 말은 그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아주 든든한 기초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죠? 계속 흔들리죠. 계속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또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이제 9장에도 가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사람들을 죽이자고 심판하자고 이렇게 또 아주 강력하게 혈기를 부리게 되죠.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자기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혈기 왕성했던 또 아주 혈기를 부렸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였죠. 더군다나 이 명단에는 19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제자까지 그들의 명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제자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어떤 그런 성품과 그런 어떤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던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부름 속에 결국은 이 제자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과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완전하고 이 흠이 많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과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기에 흠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때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든지 간에 또 나이가 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형제를 또 성도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흠 많고 부자 불완전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주어졌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영적인 권능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제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역할에
조금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대부분은 주로 우리의 신앙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도 대부분은 교회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목회가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교회,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관심 바뀌고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권능의 사역들은 대부분 어떤 선교 사역, 즉 교회 밖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것, 이런 어떤 사역의 균형이 또 역할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그들이 제자로서의 또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그 믿음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 밖에서 그 역할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선교적인 사역에서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라든지 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런 회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안으로 모이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말하자면 우리 필요에 집중하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희가 설교를 하더라도 대부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또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것에 치중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이라고 하는 사실들.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싸우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 믿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균형을 잘 찾고 거기서 우리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옛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길 만한 그런 제자들조차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과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또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균형 있는 사역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집중되고 치중되어 있는 그런 사역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된 제자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 앞에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사명과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의 균형을 찾고서 치중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제자된 삶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수행해 가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제자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며 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제자된 삶을 드러내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떤 순간이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력들의 그런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부르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주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오직 승리의 역사와 결과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